하나님, 지난 한 주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감사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19도 감기 아픈 것도 모두 건강하게 이겨내게 도와주세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밥도 같이 먹고 같이 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선탕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모두 기쁘게 그 날을 준비하고 맞이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참 좋은 주일 아침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은 20과 멈추지 않는 사명.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과 28장 30에서 3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볼까요? 우리 친구들 미리 성경을 찾아 놓았지요? 아직 성경이 옆에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보면서 목자님과 함께 말씀을 읽어보기로 해요. 먼저 사도행전 19장 2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28장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사점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숨이 멎을 것처럼 힘든 순간이 오는데 그 순간을 사점 또는 영어로 데드 포인트라고 해요. 이것은 마라톤이나 등산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유산소 운동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운동을 하다 보면 숨을 많이 내쉬기 때문에 몸 안에 있는 산소가 순간적으로 부족해지면서 체온이 올라가고 혈압이 높아져요. 그러면서 몸이 쓰러질 것처럼 힘든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순간을 사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지만 사점을 극복하고 나면 다시 몸이 편안해지며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것을 세컨드 윈드라고 해요. 호흡이 다시 편안해지면서 몸이 정상 상태로 돌아온다는 의미예요. 결국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하고 높은 산을 등정하기 위해선 바로 이 사점을 지나 세컨드 윈드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마라톤 선수도 능숙한 등산가도 이 사점을 통과하지 않고는 목표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점을 극복하지 못해서 중간에 포기한다 그래요. 사점이라는 뜻 그대로 마치 진짜 죽을 것처럼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멈춰버리는 거죠. 여러분, 마라톤뿐 아니라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사점과 같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만나게 되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비난과 장애물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점과도 같은 힘든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최선을 다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바울은 10여 년 동안 3차례의 선교 여행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한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았어요. 바로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는 바울이 살던 시대의 가장 큰 나라였어요. 로마는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여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면 여러 곳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리고 로마는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곳을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3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가기 전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거짓으로 바울을 고소한 거예요. 바울은 재판을 앞두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했어요. 로마 시민은 반드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군인들에게 이끌려 로마로 가게 되었어요. 드디어 로마로 향하는 배가 출발했어요. 배에는 바울과 몇몇 죄수들, 그리고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타고 있던 배가 세차게 부는 바람을 만나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되었어요. 심지어 큰 폭풍 때문에 배가 부서질 위기를 만났죠. 사람들은 바다에서 죽게 될까봐 모두 두려워 떨었어요. 그때 바울이 사람들을 위로하며 말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난밤에 천사가 저에게 나타나 저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주었어요. 바울의 말대로 모든 사람이 살아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했어요. 마침 그 섬의 지도자였던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려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를 찾아가 기도하고 병이 낫게 해주었죠. 또 그 섬의 많은 병자들도 낫게 해주었어요. 이렇게 우연히 가게 된 섬에서도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며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어요. 다행히 바울 일행은 다시 로마를 향해 떠났고 무사히 도착했어요. 바울은 로마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 한 집에 갇혀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갇혀 있는 동안에도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예수님을 전하며 모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비록 바울은 로마에 갇혀 있게 됐지만 복음은 바울을 통해 로마에서부터 다른 나라까지 널리 퍼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어려운 순간이 많았어요.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비난과 미움을 받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또 로마로 가던 중 큰 폭풍을 만나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도록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인도하셨어요. 바울은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을 아끼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렸죠.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 즉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고백대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많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이 사실을 기억하길 원해요. 바울과 함께 하시며 지키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세요. 바울처럼 그리고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린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로 다짐하며 함께 외쳐볼까요? 최선을 다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쓰임받고 싶어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